보통은 그냥 막 쫙 읽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10장 읽었다, 뭐 오늘 1시간 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마치 이제 어떤 계기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갔더니 그러니까 세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79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 들어가면은 그냥 데모가 주로 이루어졌던 때라서 가서는 이제 데모를 좀 이렇게 뒤에서만 네.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언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뭐 학생들은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바깥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막 말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 언니가 교수님들한테 뭐라고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울부짖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제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거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됐고, 좀 수업도 듣고 하면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결국은 졸업하고 신학을 이제 전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도 네네. 가시게 된 예. 거예요. 네, 독일로 이제 가시게 된 이유도 있나요? 그런 것도 이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 독일에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공부를 다 못 끝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조직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이 조직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대에서 처음 그 신학을 하면서 박순경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독일에서 구약성서 그 주석 수업 그리고 신약성서 주석 수업을 들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알던 신학하고 너무 다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칭찬도 너 좀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서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서신학으로 바꿨고 성서신학을 하고 나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30년이 넘게 이제 신학을 하는데 한 번도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게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박사 논문은 혹시 어떤 주제로 하셨었나요? 네, 박사 논문은 제가 이제 서중석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사회학적 방법 사용해서 누가 공동체의 식탁 교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했죠. 그럼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좀 해석하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는데 그거 식탁 교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성전의 의미를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구조적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 논문입니다. 저는 교수님 다른 인터뷰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걸 네.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도 네. 좀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 이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일반인들도 네.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제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좀 예. 쓰신 책들도 그런 맥락의 책들이 예, 많으시겠네요. 이왕이면 네. 전체적인 흐름을 뭐 신약성서 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바울서신, 복음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는 그 얼개를 네.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아마 제 책의 이제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신약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좀 생각한 어떤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얻은 것은 역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각각의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네.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 생명,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학이고,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 생명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신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각각의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추어낼 수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도 대맥락이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혹시 최근에는 어떤 분야나 좀 주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래도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을 좀 자꾸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제일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공공성이에요. 네. 신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네. 또 우리가 또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든지 네. 이 모든 것들이 공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신앙은 우리가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이다, 사회적이다, 이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서 네. 모든 신앙은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곳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신약성서 전체를 좀 쉽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론서 작업 같은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책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또 안가주망 이런 거랑 좀 연결해서 그럼요.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다 아는 얘기 같고 읽어도 새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설교 하나만 들어도 저거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놀라지 않잖아요. 사실 주보에 무슨 본문 적혀 있는 것만 봐도 그럼요. 이 설교겠구나 이렇게 연상이 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제발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좀 손에 땀도 좀 이렇게 막 잡아보고 놀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을 텐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절대 놀랄 일이 없잖아요. 네. 하나의 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마치 뒤에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제발 좀 읽어라. 그러면 뭐 예수님이 나와서 뭐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읽을 때 막 상상을 좀 해서 네.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잡혀가진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난리치진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상상을 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네. 읽어가면 그러면 가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안 했네. 그러면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했을까? 혹은 예수님이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들을 보였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막 쫙 읽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10장 읽었다, 뭐 오늘 1시간 읽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네.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모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그나마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백을 읽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평신도도 신약학 지식을 습득해야 할까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 저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야기들이 특히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성경에 있는 글만 읽어가지고는 네.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주 기본적인 배경,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특징을 뭐 복음서는 복음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이렇게 배경들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경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에 어디서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약을 공부하려면 그 신약 당시 거리를 자기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죠, 거기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배경에서 쓰인 책이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이 좀 필요한 신약학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교회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알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이왕이면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지 그렇게 이걸 막 본문을 주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그 영적인 의미도 제대로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적이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매우 개인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을 배제하고 일어날 수는 없다.